출애굽기 20장. 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20장 3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면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말라. 맞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절하다는 얘기는 경배니까 예배거든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을 믿어버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시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 바드, 선포가 바드거든요. 선포라는 건 뭐냐?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당신이 독초하게 되면은 당신이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짝을 만들어야 돼, 짝. 이 엘로힘 자체가 이게 복수거든요. 이 엘로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호칭을 쓰는 것이고, 그냥 이 양자, 이 짝수의 짝이에요, 짝, 이게. 나하고 짝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은. 짝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 입이 없으시고, 발이 없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요. 우리가 그 발이 돼야 되거든요. 짝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이 우상이 되니까. 본인이 지금 급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 다급하세요, 지금. 반드시 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것이 바로 뭐냐? 바드예요, 그 바드. 이게 짝, 이제 바드라는 얘기, 덕처라는 얘기는 이게 성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게이트가. 이게 성전, 이게, 베이트가. 그 다음에 이게, 달렛은 이제 나누다.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양자로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양자로 내려오죠. 이렇게 이 양자.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양자로 왔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이 양자,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 여기서는 나하라 했어요, 나하. 나하가 나타나다는 얘기거든요. 나하 엘로힘. 그러니까 이거 동사당 나는 동사 보이니까 나타나다. 동사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동사. 이 아마리의 그 동사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명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타난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양자로 왔어요. 그러면 이 한쪽을 뭐라 하느냐? 한쪽을 여기를 내려오게 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성전이라 했고, 이쪽을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은 뭐라냐? 또, 죄라고 했고, 또, 여기를 악이라고 했고, 나타난 것은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은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이 있죠. 또 여기는 야곱, 그렇죠? 야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둘로 나눠야 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워야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성전의 율법과 똑같죠? 율법. 여기는 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죄는 의라하고 상대성. 악은 선이라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 뭐라 하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와야 되냐? 때가 있어요. 이 둘로 나눠질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돼. 그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둘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전부가 다 뭐예요? 율법으로 믿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율법으로만 믿어버리면은 이쪽으로만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이 여기와 여기 차이는요 구렁텅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 부자가 나사로요. 부자고 여기 나사로거든요. 여기와 여기 차이는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물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물 한 모금도 받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구렁텅이는 여기를 무적행을 했어요. 여기 무적행. 무적행은 뭐예요? 이게 없을 무자, 낮을 저자, 갱은 이 성전 내피하는 거예요. 굴갱.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물에서 쫓아내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서 믿고 있어버리면 이걸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런데 이 무적행에서 구약 때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아니 세례 요한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니까 세례 요한까지 계속 이 말씀을 여기서 구약 때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땅에서 호소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걸 다 메꿔버렸다니. 지금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전부 예수의 모형들이니까 가차였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 땅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을 조금 전에 믿어버리면 우리는 우상을 믿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둘을 깨달으면 그것을 뭐라냐? 셋이라고 해요. 셋. 셋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는 셋이고 이 헬라어는 미아거든요. 굉장히 이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이 셋이 이 셋을 깨달으면 이걸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하나라고 그러고 또 여기는 모르는 하나님은 헤이스라고 해요. 헤이스라거든요. 이게 1.1핵이에요. 이 핵. 우리가 그 1.1도 율법이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잖아요. 이게 이 미아가 우리 거란 말입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셋째 하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더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본 거를 우리는 그 경험을 삼아서 있는 그대로니까 우리는 더 거기서 더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본 거 그거. 이거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둘을 설명하려고 셋으로 왔다. 30이 왔다. 또 다윗이 30 왕이 됐다. 또 총리가 30에 뭐가 됐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은. 알고 보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모르면 이게 굉장히 그냥 수수께끼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 엘로힘이라 했고, 또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이것이 바로, 바달이거든. 이게 엘로힘이거든. 바달 엘로힘. 이거는 이제 양다로 나누어서 셋이 됐다. 하나님 이때 바로 카라 엘로힘을 부르거든요. 이 보면서 이제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해놓고, 그렇죠? 이걸 볼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속성을 한번 봐볼게요. 얘를, 저기, 꺼졌네. 오래 놔뒀더니, 한번 볼게요. 네, 됐죠? 네,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상세히 1장 1절 안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르 엘로힘, 아마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아마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실은 이를 다 깨닫고 나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달아야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 동사가 이 엘로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 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모르니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나타나는 거죠. 보시기에 이게 나타났다니까요. 나타난 하나님. 그렇죠. 나타난 하나님. 그렇죠.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났으면은 바달 엘로힘이 뭐냐면 양자로 바달이 양자니까 나누었다 했잖아요. 이 양자 나눈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셋이 됐을 때 바로 이게 카라 엘로힘이거든요. 이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카라 엘로힘이 이게 카라 엘로힘은 이게 간단한 이유만 얘기하면은 이게 그 코프라는 얘기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세워서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님. 이게 오리지널 이게 네 동사가 창세기 1장 첫째 날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동사만 정확히 우리가 알아버리면 성경 굉장히 보는 게 영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볼게요. 카라가 몇 개 나오냐면요. 여기서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가 딱 내 마음에 킵을 해야 성경 어디 가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카라가 이거를 봐볼게요. 카라가 얼마나 나오냐면요. 자, 카라를 몇 군데가 나오냐면 성경 전체에서 자 여기서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여기로 올려볼까요? 아이고 어디로 왔어요? 이제 올라가 버렸네.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나왔죠? 몇 번 나왔죠? 몇 개 나왔어요? 600. 그렇습니다. 600 몇 개 나왔죠? 네, 600 몇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 694개가 똑같은 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하나 배웠지만은 600개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것이고, 물론 앞뒤의 문장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틀리기는 그런 걸 배워가야 되겠지만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성경 텍스트 속에 기록된 말씀 앞에 넘어가지 않냐고 사상을 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사상이 풀어버려요. 신천지처럼 계속적으로 성경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 그거는 시가 안 맞게 그 사람들은요. 이 속뜻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진짜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 힘을 내시라고 제가 저렇게 이 하나를 깨달으면 이 구약에서 600개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또 쉽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4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4단어가. 그럼 이것을 제가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나한테 이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다가오는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잠깐 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오늘 쭉 한번 갈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또 물어보셔요. 모르면 알고 가야 되거든요.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네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네? 네 단어. 그거 좀 비춰보세요. 네 단어가 이게 동사인데 아마르 엘로임.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중요한 걸 쓸 때는 노트에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트에 딱 써놓으면 이 히브리어 해다 몰라도 나중에 그게 전부 이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없나요 혹시? 어떤 거요? 프린트기는 제가 복사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제 이쪽으로 가져온 거. 아니, 언어는 그냥 가져왔어요. 언어 그냥 왔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창세기 1장? 똑같기도 하지만은 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적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내 마음에 킵을 하셔야 돼요. 킵을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창세기 1강부터 갈 때는 제가 자료 다 갖다 드리면서 할게요. 네. 집에 다 빼앗고 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르 엘로힘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좀 전에 뭐라 했죠? 우상이라 했죠. 우상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네. 우리가 우상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급하다 했어. 제 짝을 만나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충만하지만은 어떻게 전할 길이 없어요. 반대 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 우리 발로, 아름다운 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나 엘로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나가 이제 나타나라는 얘기거든요. 나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똑같지만은 동사에 따라서 엘로힘이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동사에 따라서. 예컨대
저 밑에 옛날에 그 늑대 소년 아시잖아요. 늑대 소년, 늑대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사람인데 그 늑대한테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들한테 가서 내가 벌레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늑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늑대가 키웠는데 나중에 늑대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야곱과 같은 지렁이래, 지렁이. 야곱을 지렁이 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지렁이 수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지렁이야.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은 밥 먹을 때 숟갈로 먹고 화장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사람의 그 문화를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온 것이 나의 엘로힘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마 한 몇백 개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찾아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요. 이 신학계 어디 가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 그분 외에는 몰라. 이치아까 하신 분 외에는. 그래서 나의 엘로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이 바다 엘로힘 바다. 양자로 이렇게 성전으로 줬다는 게 성전. 여기 봐보세요. 이게 바다 엘로힘이 뭐냐면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베이트가. 성전을 뭘요? 둘러줬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이 성전이고 구분해줬어. 그래서 왜 줬냐? 가르치려고. 이게 남의 전 가르치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가르치고 우리는 배우고. 이게 이 하나님의 얘기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카라 엘로힘. 아까 이때 얘기했죠. 이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카라 엘로힘. 이걸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님은 빼고 하나, 에하드 하나. 이 다음에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에레브. 자, 카라, 라인. 이게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에하드니 밑에 이게 에하드거든요. 이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이게 에하드. 이게 에하드는 하나라거든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보셨군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가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마음에 이제 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이제 반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근거를 보여드려야 돼. 반드시 성경으로 근거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볼게요. 자, 모르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모르는 하나님. 그걸 뭐라 했죠? 아말의 엘로힘이 됐습니다. 이게 아말의 엘로힘이 아말의 10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자, 네. 그렇죠. 이게 엘로힘 있죠? 엘로힘. 네. 이 엘로힘 창세기 1장은 내가 조금 전에 그림 그렸듯이 지워버렸네. 그림 그렸듯이 이쪽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서 엘로힘. 이 창세기 1장이 어디까지냐면요. 2장 3절까지거든요. 2장 3절까지가 1장이에요. 전체가 1장. 이 1장은 엘로힘 외에는 안 나와요. 이 엘로힘 외에는. 그럼 엘로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뭐냐 하나님이. 자, 하나님 잠깐 설명하고 제가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엘로힘이고 이쪽이 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요두. 그 다음에 이것이 반듯하거든요. 이게 엘로힘이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하나하나. 그때는 문법이 없었어요. 성경은 문법이 없습니다. 문법도 없었고 이 모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었어. 이거는 손으로 주다는 얘기군요. 주었어. 이게 네모 반듯하다.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네모 반듯하다.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성경이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완성이고 예수님도 또 그 십자가에서 네 깃으로 옷을 줬고 다 그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도 홀이라도 그래서 못 나온다 했잖아요. 이 상태에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배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쫙 갈았어요. 갈라버렸어요. 이것이 자기 육체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래서 이게 쫙 벌어지면 이렇게. 딱 벌어지고, 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넷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얘기들이. 전부 넷으로. 이게 넷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모 반듯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쌍수거든요. 엘로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프 그린 것을 그대로 이 엘로힘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창세기 이렇게 된 것을 완성이 된 것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6절이죠. 이게 26절.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넷이 왜 완성이라는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는 말이죠. 자, 이 5장 26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홀이라도 남김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나오지 못하는 얘기가 홀이라도가 이게 에스카토스거든요. 남김이 없이가 이 에스카토스가 뭐냐면 이게 에스카토스는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이게 남기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낮은 복음이에요. 낮은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이게 히브리를 따지면 아하리트거든요. 아하리트라는 건 뭐냐면 아하리트는 예수님이 이 헬라어는 히브리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로 가야 좀 이게 해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냥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우가 형제거든요. 형제가 시작해서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좀 완성하러 왔단 말이죠.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니까. 그래서 이게 남김없이 넷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넷이라는 얘기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넷이 깨달지 못하고는 이 넷을 바로 조금 전에 엘로힘 꺼내줬자 이 넷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딱 이것을 펼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펼쳐서 이것을 이 상태가 존재가 너네가 안 되면 거기서 죽었다 까지 어떤 방법도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기 이거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면 항상 그때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를 알면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든 간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근거를 들려드리는 게 뭘 근거 드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이려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이 됐어요.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읽었죠? 창세기는 전부 다 그 엘로힘만 나와요. 엘로힘만 나와요. 자, 1장 1절 읽었고 2절도 엘로힘만 나오고 3절, 4절 전부 쭉 창세기는 전체가 엘로힘만 나와요. 2장 3절까지 1장이 됐거든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제 인지하시란 말이에요. 아, 그럼 저 목사님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2장 3절이 마지막 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먼저 찾으신 분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죠. 다른 거 안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 여기 이제 1장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창세기 2장이란 말입니다. 2장부터가 2장 4절부터예요. 2장 4절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이 안 나옵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들고 뭐 선악과도 만들고 등등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장 이게 이제 여기 여호와 엘로힘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이 아마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밑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2장 4절 맞죠? 2장 4절. 안 눌렀네요. 2장 4절 한번 보고 갈게요. 선이 좀 길어야 되는데 2장 4절이 아주 2장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하는 것이죠. 2장 4절 여기거든요.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러한 애가 있죠. 여기 에레. 에레가 뭐냐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에레는 이러한 애는 창세기 1장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일하라는 얘기예요. 이 털에다가 이제 그 뭐냐 이게 족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장이라는 족보라고 이제 보이는 것을 줘야 되고 우리 족보로 아브라함을 줘야 되고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그것이 누구냐? 샤마에 있는 생략하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자 하늘이 땅을 덮었지만 먼저 하늘이 됐거든요. 먼저 하늘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뭐 여기 있죠. 하늘, 땅. 이제 땅이 먼저 가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호와 엘로힘 우리의 수준은 여기서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있는 거 없습니다.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검어요. 아무리 한쪽 땅에 검으면 하늘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내 마음에 태우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에레가 이게 이러하니라가 지시대명사인데 창세기 1장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으로 너희의 족보로 보이는 족보로 현웅으로 또는 이 보이는 명사로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엘로힘이 아사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사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사가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서 말해줄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서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호와 엘로힘이. 그래야 그 보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레가 한번 몇 개 나온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에레는 몇 개 나온가? 그러면 저 에레는 똑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에레를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면은 볼까요? 에레를 자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도 이제 따라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시작 누르면은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600 몇 개 나왔죠? 이게 똑같이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똑같아요. 이거는 다 똑같은 개념이 이게. 그리고 얼마나 쉽겠냐면 뭐 대상이라든지 뭐 어디냐 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에스겔 내리고 한번 에스겔 한번 들어가 보자. 에스겔 한번 폈으니까 에스겔 제가 에스겔 펴줬나? 에스겔을 한번 이렇게 2번 누르면 되거든요. 에스겔 그렇죠. 보면은 뭐 아무데나 폈거든요.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에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에레에서 먼저 말한 이게 먼저 말한 것이 이게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 1장을 이제 이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그 600 몇 개가 다 이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한번 보자고 또 2장 4절에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자, 5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쭉 보면은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8절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도 없고 여호와도 없어요. 9절도 여호와 하나님 등등 여기 쭉 나오면은 뭐 2장 18절도 여호와 하나님 19절도 여호와 하나님 또 등등 다 2장은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은 또 뭐냐 이게 보이는 하나님 했죠. 3장은 이제 가끔씩 여호와 엘로힘하고 같이 섞은 경우가 있어요. 3장은 그 얘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로힘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여호와 엘로힘 얘기했으니까 그 4장은 또 여호와만 나와요. 4장은 볼게 4장. 자, 4장은 여호와 이게 성령이에요.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4장은 이제 여호와가 성령이거든요. 자, 여호와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생명을 놔야죠. 생명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도 전부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 아니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 6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미뇨 인하여 그렇죠. 이것도 여호와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가인이 실패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중요하냐면요. 이 여호와 엘로힘 때 지금 율법 때라는 여호와 엘로힘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성령이 와서 성령을 믿고 있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율법을 믿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인은 여호와 때인데 지금 우리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의미를 몰라보고 내가 이 아래에서만 믿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피었으니까 누구냐 가인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왜 쫓겨났는가? 이 여호와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열 달란트에서도 문화에서도 한 문화가 성령 때거든요. 열 문화 때나 다섯 문화 때나 두 문화 때는 관계없어. 그때는 우리 어차피 몰라요. 하나님도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문화 때 딱 그걸 감춰버리면은 성령 때 감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령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누구예요? 가인이 보니까 뭐라 했냐면 제가 한번 보고 할게요. 이거는 잠깐 볼게요. 왜 가인이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4장 9절. 자, 창세기 하나님 속성을 제가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4장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르시되 이 아말이에요. 아말이라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말은 이제 다바로 죽이죠. 다바르는 성전에 이게 디베르라 하거든요. 이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 이게 원래 디베르가 연병. 신명기에 28절부터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이 전부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저주의 대표 병이 뭐냐? 저주가 뭐냐? 연병이에요. 대배로. 말이라는 말. 연병이라는 것은 흰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붉은색으로 내려오세요. 색이 들어요. 염색할 염자예요. 붉은색을 딱 들어와 버리면은 나약할 병, 그걸 연병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연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테이마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 옆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에게이로 살려내야 이렇게 에스겔처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연병의 의미가.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인은 지금 성령 때란 말이에요. 아우를 하벨을 잘 죽였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벨이 아우가 이제 동생이 아니고 형제라 나왔어요. 아벨이요. 형제는 뭐냐?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를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우가 이제 형제로 됐는데 아우가 아니고 이제 형제 이제 오역이 되는 것이죠. 형제로 왔는데 하벨이죠. 하벨은 아주 텅 비어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인인데 이제 하나님이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었냐면 어디가 어디냐면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네. 이 아이란 얘기가 이게 이 아이도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는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미라 그래요. 이게 진리를 줬다. 그럼 또 죽이면 안 되거든요. 성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직접 말로 온 거예요. 진리로 말하다. 이게 이게 무엇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전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뭘까 염려하지 말라. 또 그것이 육과 원칙 다 있어요. 이게 어찌하여 어떻게 진리로 무엇을 전부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엇을 물었어? 진리를 물었어. 그리고 네 아우가 네 아우를 죽은 게 진리인데 예수를 죽은 게 당연히 진리인데 그가 뭐라 그래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임이 됐단 말이야. 이 지키다가 뭐냐면요. 자, 이 지키다 샤말이거든요. 이 지키다는 성경의 지키다는 얘기는 자, 진리를 내 마음에 킵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키다는 얘기는 이 가인의 이 경험, 아브라함의 경험, 모세의 경험, 예수의 그 경험, 사건들을 그대로 내가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딱 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창세 때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영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못 새깁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유리방황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5장부터도 성공이 나오거든요. 노아방 때부터는. 그리고 이게 내가 뭐냐면 우리가 아노키거든요. 아노키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 이게 이제 헬라어는 악어거든요. 악어. 이렇게 악어. 그렇죠? 악어인데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르노니 나는 진실로 진실이다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아노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왜 왔느냐? 이게 카프가 이것도 손이거든요. 스테레포. 우리가 갖는 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전환시켜 주려고. 스테레포 회개시켜 주려고. 이 아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전환시켜 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뭐가 되냐? 너가 돼, 내가. 아타가 돼, 아타. 이게 너거든요, 너. 반드시 나가 되면 안 되고 너가 돼야 돼. 너의 의미는 뭐냐?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오투가. 이게 합성어니까. 이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이 22자잖아요. 히브리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킵해서 네가 그걸로 말하는 얘기거든요. 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는 내가 지킨 자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 카인의 의미가. 그래서 카인이 유리방황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와 엘로힘은 제가 이제 그 성문을 잠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배웠고요.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요. 알고 또 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네. 3절까지의 나타난 엘로힘. 네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 측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측에서 못 봐요. 별 수가 없죠. 예, 사실 못 보잖아요, 우리가. 2장 4절과 창세기 4장 6절에 이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것도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 이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그것을 아까 성령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성령 여호와. 성령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그렇다면 삼위일체 중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한 특성인 성령 하나님이. 아까 성령이 와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못 깨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호와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성령. 아니, 성령은 이제 여호와. 여호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가 엘로힘이고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직접 이제 말하는 성경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심플하시네요. 이게 알고 나면 진짜 쉬운데요. 이게 내게 많으면 절대 이게 안 들어와 이게. 몇 번 들어야 되는데.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 계속 들으시고 또 내가 이해해보고 그러시면은 정말로 이 기쁨은 있잖아요. 이 세상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누린 것이다. 하나님 이 평강을 준다 했거든. 엉뚱한 평강은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알고 그렇죠. 오늘 히브리어 이 쪽에서 좀 그러니까요. 아니 딴데 이거 선조 무한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금방 알아가시면은 금방 알아. 그리고 역설의 복음 이제 최근 거를 제 거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들으면. 네, 역설의 복음이에요. 역설의 복음. 적어놓어서 역설의 복음 하시면 거기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나와서 아니 네? 하셔야 돼요. 왜 나도 궁금했어요. 네. 한두 편 들었는데 궁금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서. 왜 제목을 네. 역설에 있나? 역설의 부분인가? 네. 네.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이해 좀 가시죠. 아랫거가 완전히 하늘의 역설이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한번 보자고.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하는 것보다도 네. 이 개혁 성경만 보면 어떤 패단이 있냐면은 자, 그 마태복음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하자고요. 25 마태복음 어떤 점이 자, 26장 56처럼 바꿀까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좀 하고 오기 때문에 2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5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선지자들이 율법,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뤘겠대요. 다 이루었대. 이것이 텔레로오바 이게 완성의 얘기거든요. 텔레로오바 완성 다 이뤘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기노마이 그렇게 전부 됐다는 얘기. 이렇게 이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죠. 이제부터 베드로가 그룹파가 이제 그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도망갔대요. 베드로가 도망갔댔죠. 이 위에 그 절이 뭐냐면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잡혔어요. 유다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뭉치로 이제 망치로 예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자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게 뭐냐면 이게 파스는 뭐냐면 이 파스라는 거는 이제 다 위에 것 아래 것.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전부 아래 것만 있었어요. 현재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아직까지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용서 버렸다는 얘기가 용서거든요. 이게 아피엠이가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죠. 그게 아피엠이란 말이에요. 떠나가다 멀리 떠나가다 용서하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용서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휴고 알죠? 휴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것이 그리스도한테 도망간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예수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고요.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피성을 하는 도피성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피성이 그리스도로 간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우리 그리스도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쫓겨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겁하고 아주 나쁘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라고 막 배은망덕하다고 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을 쓰신 분이 이 셋째 하늘 즉 그라마투스 이 기록하신 분이 이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한탄한 노릇이죠. 대한성서가 한탄한 노릇이라니까요. 저는 정말 울분이 터져요. 이런 거 보면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복음인데 지금 그리스도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거든. 그런데 개혁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그럼 베드로가 그럼 이제 보자. 세 번 부인한 잠깐 볼게요. 여기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70 몇 절인가 그게.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 번 부인하고 나쁜 놈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자, 그런데 여기는 원문은 뭐라 되냐면요. 이 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새를 예표하는 새. 닭은 일단 새는 성전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75절 맞죠? 자, 베드로가 자, 닭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네마란 말이에요. 네마라는 거는 뭐냐면 위의 말이 아마랑 똑같아요. 조금 전에 모르는 말. 이 네마.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마.
네마 밑에가 뭐냐면 이거는 노고스거든. 노고스가 이제 아랫말이거든요. 네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출애굽기 갈 때 우리가 그 회막을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가라고 갔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죠. 직접 성전으로. 그것도 부인해야 돼. 이걸 3번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인한 게 지금 제가 여태껏 얘기한 게 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늘의 말로 땅의 말을 그대로 덮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진리 안다면 난 죽어야 돼, 낮아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 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그대로 어그러치켜서 그 하나를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 하나로 만드는 거, 조금 더 얘기했던 거,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사도가 얘기했던 게. 그럼 이 밑에 게 아래 것이고 낮은 것이고 위에 게 높은 것이고, 내가 낮음에 찰 줄도 알고 위에 것을 깨달으면 내가 위에가 돼야 돼. 힙소가 됐을 때 높은 찰 줄 알면 비교를 변노라. 굉장히 성경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이게 흐름하고 이거는 네오는 아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고가 있죠. 네고. 그렇죠. 같은 의미요. 그래서 3번 부인하니까 딱 이렇게 뭐예요? 바로 위의 말을 깨달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인한 거거든요. 뭘 부인하냐면 아래 말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래 말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위의 말로 어버러시켜서 그걸 부인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부인을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최고의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원어를 또 아는 사람이 박사들이나 한다 해서 이게 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법이라고 그래요. 문법이나 이거랑 똑같아. 원래 성경은 문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원어를 배워야 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개혁 성경이 이만큼 아주 많은 모순이 많다, 의욕이 많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네? 보니까 이제 표가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그럼 일단 또 자꾸 질문하면. 예, 질문해 보셔요. 지금 위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이 네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마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된 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예, 3번 부인하니까 이게 문화인어, 이게 문화용만 이게 네마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때 3번 얘기했던 게 이제서 생각나는 거야. 그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부인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죽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저 18장 16절에서는. 그 자기가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을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파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보면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못 알아. 바로 아주 시원하게. 그렇죠. 지금 처음 듣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원어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다니까. 그 유대인은, 제가 아는 이치아프 그분은요, 이걸 계속 혼자서 연구하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랑 싸운 거예요. 그분이 평생 싸우다 가신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가시는 것이고, 그렇죠? 자, 또 그럼, 우리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그럼 먼저 그냥 중요한 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뭐 배워요? 그래, 앞으로 그거 볼게요. 궁금, 뭐 배워 주실 거죠? 자, 궁금한 거 보자고요. 계시로 한번 볼게요. 하나가 다 깨져 있거든요. 하나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9장. 이게 죽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마지막에 어떡할 걸 이게 안 되면. 자, 그거 한번 저기 보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등단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 다라토스를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는, 제가 이때 얘기했던 건 위의 말로 아래 말을 깨달은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끝에 있는 거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자, 이게 계시록인데, 그러나 이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이라는 건 항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에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냐면,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정갈과, 뭐 여기 있죠.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대요. 이 괴로움이 지금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이제 죽어보는 영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잠깐 지구, 조그만 지구에다가 우리 살겠네.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오라는 것이에요. 너랑 나랑 짝이 됐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오늘날 거기 가야 다 대통령 노릇하고, 재벌총수 노릇하고, 뭐 거지 노릇하고, 세사 노릇하고, 거기에 다 시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종교 노릇하고. 그러면 죽고 나면 영원히 정갈 속으로 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다 볼게요. 괴로운데, 자,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딱 그 마음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네, 보세요. 그날에 에케이노스거든요. 이게 이제 저편에 가가지고, 이때는 저편에 가가지고는 보이는 게 없으면 절대 못 죽어. 이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보이는 하나님 얘기했죠. 죽어버리면 오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아무리 저편에 에케이노 저편에 가가지고 구하이고 제테오 휘스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다나토를 죽어야 되거든요. 이 죽음. 이 죽음은 살았을 때 죽는 거예요. 죽어서 뭐 죽으면 안 돼요. 살았을 때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살아서 이 죽음을 죽어야 돼. 이 사도가 얘기했던 죽음이 이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휘스코는 얻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서 죽었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얼마나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귀한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나를 내 정체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잠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깨달아서 나는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각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쉽게 해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게 지금 나한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달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자, 천천히 보자고요. 자, 여기 하나님 계세요. 자, 하나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둘이 셋이 돼서 이 셋째 아들이 된 자, 하나가 된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기 짝이니까? 왜? 우리가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이 모르는 시스템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은 또 자기가 못 만들면은 자기가 완전히 그냥 계실까 악령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이 자, 지구로 이제 와야 돼. 아들 만나려면. 이걸 제가 각색한 걸 했어요. 지구가 얼마나 전만에 지구가 여기에 그렇게 사람이 안 사니까 여기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크게 지으신다냐.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감이 와야 되니까. 자, 별이 있잖아요. 별이 있죠.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거의 자 30km. 초당 30km. 초당 30km면은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산. 똑딱 할 때. 좀 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600~700년 동안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달려와서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 별이요. 600~700년 전면은 조선시대 지나서 거르실 때 출발한 별이 초당 30km로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줬는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냔 말이에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려면 지구로 와야 돼. 근데 이 하나님 저 성경 6천년 됐다면 6천살이 났다고요. 할아버지죠. 자, 그래갖고 이 별, 수경계, 수조개의 그 은하계를 헤치고 행성이 또 여기 지구에 수백 발 하거든요. 이게 금성, 수성, 화성, 태양이 거기 지구를 수천기가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걸 헤치고 이제 지구에 딱 왔어요. 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디로 왔을까요?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뭐냐, 이게 좀 확률이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요, 미국이 기독교 종족이라면서요. 미국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그냥, 어때요?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50개국을 전부 돈 거예요. 직방 주면서 내 아들 못 빌렸어, 보시라고. 근데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큰 놈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일본을 해치고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국 전체 다 돌고 이제 그 하나님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대한민국을 알았네. 너무 나라가 좋으니까 안 보여. 그 대한민국에 딱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때요?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조그만 나라가 또 남북에 갈라져가지고 서로 핵무기는 어쩌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그렇다 던지지만 우리 내에서 두 패로 갈라져갖고 저걸 야당 여당 그냥 난리가 아니네. 그냥 대통령 나오고 이것저것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 내 아들 찾으러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혹시 있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확률적으로 이제 어디로 갔냐 여의도 모 교회로 갔어. 왜?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11시에 빌려고 딱 뒤통에 딱 숨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하나님 은근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여의도 그 모 교회에 아주 그냥 장로님 양복 딱 입고 우리 권사님도 색동적으로 입고 주보를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이쿠 뭐냐 여기 내 아들 듣구나 하고 이제 딱 하고 이제 11시 다 들어가려는데 할아버지 딱 왔어요. 딱 들어가려는데 장로님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장난하시냐고. 네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엊그저께 우리 아들, 딸 수능시험 봤지만 수능시 합격시켜줬고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내 가족 행복하게 해줬고 이런 거 다 들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뭘 해줬겠느냐고. 빨리 질 꺼지라고 그냥 내 동네 쳐버린 거예요. 그럼 네 목사님 들어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 관계성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 노인네가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도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볼게요. 관계성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그냥 그 목사는 알죠.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 하나님은 별품이 없고 누가 봐도 그냥 진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지, 그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 시점에서 조금만 중요하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자고요. 그러면. 예? 다 2편을 나가자고요. 한 10분만 쉬자고요. 넣어놓고. 힘드시니까 너무 오래 하시면 벌써 1시간 넘은 것 같아. 그죠? 해놓고. 넣어놓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교회가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죠?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볼품없고,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겨운 거예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거든. 그 목사님이 그냥, 어이구, 하나님 오셨냐고 하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그래,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제 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네? 목사님 잠깐 이 기통으로 모시고 가지만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이 나타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좀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빚값번장한 전세계 최고 큰 교회를 지어놨고 지금 전세계 수십만 명이 전도했는데 예수님 팔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저는 사기꾼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고려나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알아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전국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을 도는데 바로 저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전부 온 거예요. 대전 찍고 하고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여기는 역사는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의인 한 명이 없으면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했거든요. 한번 그 창세기요. 창세기 19장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19장 29절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봐봐야겠네. 19장인가요? 저 기억이 없네. 19장 29절인가?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9절. 예. 하나님이 절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얻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시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의인을 만들려고. 만약에 이 역사에 와가지고 지금 한 명도 없으면 지금 그가 이제 완전 파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국을 다 돈도 없어. 하나님 있는 아들이. 그래서 가려고 그래. 번양에 가버리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가려고 그러는데 딱 뒤가 땡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뒤에 쫙 땡기면 하는 얘기가 그 뭐라죠? 원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그런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이 소리가 안산하고 미루생 교회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이거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들이 다 있네.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멸망시켰거든요. 지금 이 역사가 살아있는 건 우리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볼 때, 사람을 볼 때 뭔만 보냐면 사람 70억 인구고 죽고 살고 하는 건 수조명이었지만은 하나님 딱 둘만 봐요. 둘이란 건 뭐냐면 밑에 양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6째 날에는 자칼 레케바, 그 다음에 이슈, 이샤, 남자, 여자만 본다니까요. 딱 다른 걸 안 봐요. 하나님 관점에서 저 역속을 보여주고, 사람 남자, 여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냥 기상천외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시대라도, 어때요? 그가 하나님 본 관점이 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78세는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기상천외하고 아무리 노숙자가 있어도 하나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한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아무리 낮은 자라 하더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벚꽃이 많아도 딱 벚꽃을 딱 둘러만 보는 거예요. 암수, 수수 똑같아요. 이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으셔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슬픔이 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을 자가 없단 말이야. 사랑이 완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걸 알으시냐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딱 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오늘 마무리 칠게요.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아유, 저는 3시간, 10시간이 돼요, 저는요. 오늘 첫날에 내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한번 직접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걸 안 보시나요, 이거는? 읽으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읽고 있는데. 네. 자,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속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었어요? 풀어졌었어요? 흔히 이 부분을 네.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카이로스와 네. 크로노스 네. 두 가지로 카이로스, 크로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카이로스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타임, 네. 타임 네. 이것을 이제 크로노스로 우리가 크로스로? 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이 문장만 풀면은 이제 카이로스, 크로스 푸는 걸 맞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고, 네. 이제 여기 이 구절에서 한번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천년 하루같다는 얘기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히브리 헬라어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나온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가장 66권에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베레시트죠. 그때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 때 그때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은 수십 년 신앙에서 그때는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헤이스가 뭐냐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한 가지가 헤이스가 뭐냐면 오늘 배웠던 걸로 하면 그 헤이스가 아까 얘기했죠. 그 위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모르는 하나님이 밑으로 양자로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킬리오, 이게 천이거든요. 천은 이제 알레프가 이제 그 히브리거든요. 이 천이 왔어요. 천이 왔는데 양자로 왔어요. 이게 양자로 왔다는 얘기는 계속 하늘과 땅을 계속 야곱의 사각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어버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셋이 되는 거예요. 이 셋이 뭐냐? 오늘 좀 잠깐 읽으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아예요. 미아. 이 한 가지, 이 하루 헤메라가 미아가 이게 우리가 셋째 안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사랑하는 아가파오 토스는 이제 존재가 된 자거든요. 존재가 된 자들은 바로 이 미아를 깨달아야 된다. 셋을 깨달아야 된다. 셋이 되면 그 하나가 넷이 돼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미가 이제 그 의미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이 구절에서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듯이 나라의 크로노스에서 아래 거에서 깨달은 거니까. 그거는 광범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카이로스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깨달으면 그게 미아예요. 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셋째 안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나타난 게 있잖아요. 나타난 거. 천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은 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숨겨져 버려요. 크리프트로 숨겨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질이 깨달아 셋이 됐어요. 셋이 되면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숨겨져 버려요.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거 한번 보자고. 벌써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12시에는 점심 먹어야 되니까 끝낼래 했더니 어디를 보시냐면 그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먼저 볼 때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거만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갓대 감추인 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죠. 천국은 이제 오라노스 이건 그렇다 손치고 그런데 감추었다 이거죠. 그가 이제 이 밭이라는 게 아그로스가 이게 이제 율법이고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누구야 안드로포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 우리가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딱 발견했어. 필리스코 뭐를 천국을 발견했단 말이야. 천국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믿어보니까 에그머니 나와. 이게 열심히 불러불러 하는 것보다 뭔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 그걸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발견하니까 뭐냐면 딱
이 크리프트 있죠, 크리프트. 이게 딱 숨겨진 거예요, 이게 크리프트가. 근데 크리프트가 숨겨졌다는 얘기는 나타나버리면은 딱 성전이랑 먼저는 내가 성전에서 내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 천국이 그 크리프트가 숨겨졌다는 걸 안다면 진리가. 숨겨졌으면은 찾으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동안 내가 율법생활 했던 것을 전부 이제 반드시 성경은 장사하는 거거든요. 장사, 매매. 내가 팔고 사야 돼요. 내 것을 하나하나 산다는 얘기는 천국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먹으면서 내 아는 것이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자, 깨달았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극히 드문 걸 깨달았거든요. 자,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그럼 이제 이 사람 깨달은 것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그럼 뭐, 크리프토는 나타난 것이 딱 나타나면은 진리가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제 그럼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제 깨달았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깨달았을 때 이제 보니까 아이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가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알아리라.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못 찾았거든요. 봐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여기서 흥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여기죠. 무익 하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미아 여기서 셋째 하늘 본 거예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계시가 이제 이 환상은 아래 것이고 이 계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칼리프시거든요. 여기 있네. 이게 아포칼리프시 계시. 아포칼리프시스라고 뭐냐면 이 아포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포는. 그 칼리프시스가 이제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천국을 복음을 찾는 자가 딱 찾게 되면은 이게 아포칼리프시스, 이게 이 계시를 우리가 아는단 말이에요. 이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이 요한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이 계시, 셋째 하늘 번자, 즉 조금 전에 얘기하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 내가 가진 자가 됐을 때 요한계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네, 요한계시 1장 1절. 그렇죠? 요한계시 1장 1절. 요한계시로 1장 1절. 자, 요한계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성취될 일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여호와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중요하겠어요. 22장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22장 중에서 1장 1절이 가장 먼저 이게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이거 계시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된 자가, 셋째 하늘을 본 자가 조금 전에 얘기하면 이 계시록을 풀어야지. 이걸 안 풀면 전부 계시록 잘못 푸는 거예요. 알고 보면 계시록이 가장 쉬워요. 이게 왜 쉽냐면은 내가 산상수훈을 깨닫고 창세기를 알고 사복음서를 다 예수님 말씀을 알면은 이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배워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르면은 그 책망한 책이에요. 책망한다. 거의 다 책망해요.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다 알려줬는데 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산상수훈의 병고를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 나온 그 교회가 가장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없잖아요.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서는 좋지 않는 교회예요. 아직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교회예요. 책망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나 우리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성분을 그대로 내가 그거를 알았으면은 요한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포칼리프시스, 이 계시를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가서 이 성분만
마무리 짓게. 마지막 한 성분이 어떻게 변하나 보자고요. 예? 성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분이 가볼까요? 자, 하나님 성분이 자 이쪽이 성부요, 성부. 자,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성령.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상대성이 누구냐? 성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읽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는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성자는 바다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다 짐승.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뭐예요? 성령은 여기죠. 성령은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바다에 하나님 영을 믿을 수가 있고 짐승을 믿을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으면 내가 뭐냐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4시에 완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고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믿었어. 즉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국회지 말 조금 전에 봤듯이 그 계획성에 보니까 전부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R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조회. 이거는 R은 항상 부정사예요. 앞에 붙으면. 로고스는 뭐냐면 이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아랫말. 위에는 네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이 아랫말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조회가. 생명이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이게. 소시알 안 틀려. 이성 없는 짐승.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어쩌면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자기네가만 계시 못하는데 전혀 그들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을 한번 유다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유다서 1장 10절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갖고 이 상태가 되면 안 되죠. 토시아는 안 틀려요. 이성 없는 짐승이. 그렇죠? 알 넘어서 조회가 돼버리면. 그렇죠? 유다서 1장 10절. 네. 유다서 1장 10절. 1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성 짐승의 알면서 조회가 똑같아. 이게 하나가 토시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어버리면 내 성부에 그게 나타나는 계시록은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죽어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 성부에 그대로 나타난다. 가장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까지 뭐 장난치고 그러면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계시록이 그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거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거짓 말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말미암아 진정 오늘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셨는데 첫날인데 불구하고 진정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